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차 우크라이나에 가서 어,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 10여 명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공통점으로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러시아는 정말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우리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하는 말은 외부의 세력과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의 잘못된 부패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죠. 별것 아닌 민원을 해결하려고 해도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주어야 하고 큰 차를 몰고 해외를 통과하는 운전사들은 큰 웃돈을 주어야만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외부의 공격보다 훨씬 큰 내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부의 그러한 공격과 그것을 해결해 보려는 사회적 변화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지도자의 호소와 사회적 변화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 성경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외부의 수많은 반대와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성벽 재건을 완수해 나갔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꺾이는 것 같았지만 이제 내부에서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5장 1절입니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녹록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들도 있었지만 내부의 다양한 문제들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식량 문제가 있었고 세금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밭과 포도원과 집 등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어쩔 수 없는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동족끼리 자녀를 사고 팔며 땅의 소유권이 남에게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가난한 백성들의 한계에 도달하자 느헤미야를 찾아가 자신의 신세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문제는 불평등과 재정난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벌어진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동족에게 높은 이자를 받았고요. 또한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자녀와 동족을 파는 일 앞에서도 그들은 며느리와 아내를 노예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외부의 적은 내부를 결속시켜 단단한 조직을 만들지만 내부의 적은 갈등을 조작하여 공동체를 시련과 어려움을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아는 사탄은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만들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나의 이기심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하지 않는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듯이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내부의 적이 공동체를 무너뜨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자세히 듣게 된 느헤미야는 화가 났어요.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귀족과 관리들을 꾸짖기 시작하였는데요. 느헤미야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유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는 이런 일에 화를 낸 것은 피치 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이기심에서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방 민족에게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되찾아 왔는데 어떻게 동족끼리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냐고 관리들과 귀족들을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이방인에게 비웃을 거리가 되는 이기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행동으로 살아온 귀족과 관리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며 자신이 먼저 어려운 백성에게 베풀어 줄 테니 폭리를 챙기는 일을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는 느헤미야를 보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시간이 흐르면 어려움을 겪는 시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문제를 더 어렵게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며 공동체를 더욱 튼튼히 해나가는 곳도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의 분위기와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길을 선택합니다. 언제나 올바르게 걸으면 공동체를 올바르게 커가게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나는 평소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나는 크리스찬으로 내 주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공동체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크리스찬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배웠으면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보고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듣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고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